따라서 하시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너무 중요하죠. 유다의 자리가 중요한 거는 재정을 맡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직이 어떤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꽃꽂이하는 일이든 밥을 하든 어떤 직책 교사이든 성가대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사실 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마침내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교회가 고통을 받고 또 예수님도 팔려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죠. 끈에 매달렸는데 끈이 떨어져서 또 창자까지 터져가지고 흘러나오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피밭이라 했습니다. 또 이거를 제사장에 갖다 주니까 왜? 거기서부터 받았으니까. 그는 또 그거를 도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그 자체는 큰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을 만한 자리에 불렀지만은 이 사람은 신앙 고백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 직위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베스다 광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저분이면은 임금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리고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 얘기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결국에는 다 떠나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엔 초보의 단계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하면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냥 시간 돼서 딱 나오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들려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실하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벌써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 반열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도 좋아요. 교회는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유다가 맡았던 재정적인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큰 직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크고 낮은 게 없어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계급으로 따져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섬겨줘야 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직책도 마찬가지. 총회장이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통령, 그럼 더 많이 백성을 섬겨야 돼요.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뜻을 찾아서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 이거를 따라야 그 사람이 참 지도자고 모든 이유부터 존경받게 될 줄 믿으시오.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는 갈라놓으면 안 돼. 다 하나로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정말 멋진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어떤 데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누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이에 무슨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 미국 같은 이제 어쩌면 하나 두 더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51주가 이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큰 땅덩어리 텍사스 같은 데는 우리나라 몇 배 넓이에요. 이 조그만 땅에서 무슨 지역을 따지고, 물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갈라진 것뿐이지 사실은 이건 참 여기까지 온 자체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는 다 포용하고 함께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조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올바른 가치가 뭔가를 알 때, 그리고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누기로 원하고 내 편, 네 편 따지고. 사실 우리는 모든 일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는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완전히 돌아섰느냐. 이를테면 살인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단 정해진 법에 따라서 되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옛날에 사용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 사람 살려주면은 더 이 사회에 유익하겠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형도 해주고 나중에는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목회자도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그거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 목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 자기 느낌을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처럼 쓰임받지 말고 여러분 바나바처럼 오늘 여기 빌립 집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과거에는 실수했지만은 새롭게 변화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11사도죠. 그들처럼 과거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자기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신앙 고백도 없었고 그리고 고백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보는 그런 시야도 벌써 일반 사람하고 달랐어요. 여전히 물질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관념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 없이 모든 걸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야말로 망하는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영성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키우고 그들이 지식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훈련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거에 세용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주의 일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내 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교회 안에서 이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 그런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건 뭐냐면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그분을 쫓아 행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물론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막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냥 죽이고 싶고 막 정말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용서라는 건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관계에서 회개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그랬을 때 그래 나도 용서해 준다고. 뭐 손양호 목사님 양자 삼았잖아요. 그래 이런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용서해 줬는데 저쪽은 그냥 가구 아니에요. 전혀 안색도 변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더 두렵게 접근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성경도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가 이런 하나님 부름 앞에서 바른 정도를 가지 못하고 실수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아주 못된 걸 남겨줘서 이 길을 결국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경계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의 더불어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23절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바사바라는 사람하고 matti아가 있어요. 그런데 누굴 세워야 돼요? 그건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근데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잘 몰라요. 옛날에는 둠밈하고 또 뭐가 있죠? 예? 우림. 둠밈은 검정색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림은 이건 응답이에요. 둘 중에서 하나 잡으면 이번 전쟁이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 뽑았다. 근데 하얀 게 잡혔다. 그러면 응답인 거예요. 검은 거 잡혔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 matti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비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 또 하나는 좋은 사람 이런 정도예요. 이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에 자격이 없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부터 추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추천받은 사람을 공식적으로 민주적인 예를 들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권사님을 세울 때도 그렇고 장로님도 세울 때도 그랬지. 우리가 제가 원한다 누구 이렇게 지명하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일단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책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유다의 자리예요. 재정을 맡았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이 유다 빈자리예요. 베드로는 이거를 설교하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알았어요.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matti아가 뽑혔어요. 따라서 matti아. 이 사람이 유다를 대신하는,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 가는 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그 성직이에요. 봉사와 섬김과 교회를 돌보는 이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우리 여기서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부흥의 원리가 이 안에 나타났어요. 따라서 열둘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둘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열둘이 되면 또 나눠서 또 열둘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제자 훈련과 관련된 거고 GTF과 관계된 거고 GTF 자체가 그 12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워라 내워라 2년 3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12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기도하는 거 하나 12를 주세요. 근데 이것이 속도가 붙으면요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보면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12이라는 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좀 발전해서 더 나아져. 전 숫자란 이 자체가 꼭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데 하나님이 다 물리친 적도 있으니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인물로 교회에서 훈련하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또 파송하고 그들로 또 다른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런 양육 시스템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여기고 일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죽음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는 그런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도 풍성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받는 복은요 상상을 초래해요. 우리 주변에 또 유튜브에든지 전도하고 굉장히 쓰임 받는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셔요. 재정을 부어주시고 막힌 걸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뭔가를 확인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거룩한 행보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일어났던 일은 모든 기독교인 지도자들에게 경고가 되는데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이 뒤를 경고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마띠아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도를 다시 세울 때 전도하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띠아는 우리가 뭘 했는지는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쓰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여기에는 마띠아 이름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쓰임 받지 못했지만 이때 뽑힐 때 당시에는 그래도 추천받아 뽑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만으로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께 충성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남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을 세우신 이유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요 가장 영광된 것이고 이거는 주의 종의 마음에서도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충성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3일 예배든 심야기도이든 뭐 새벽이든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끼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지키는 자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는 바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몸부림쳐 사는데 힘이 들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이전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환난 날에 날 부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회중에 의해서 지명받아야 된다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그냥 왕이야. 그냥 신앙생활에 뭐 나 혼자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뭐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뭐 목사님 눈치 볼 거 없고 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다 뭐 목사님 필요 없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셨어. 또 목사를 주시고 조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조직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죠? 우리 노예 구조가 어떤지 아세요? 노예장지라면 나라도 다 쓸 수 있어요. 나라 구조하고 똑같아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실하고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짧은 인생의 삶을 살 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을 배우고 더 확신한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어서 그냥 어려운 일 만나면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이걸 주셨구나. 넉넉히 이거 여러분 승리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주님의 열정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기 베드로 정도 변한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직분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피조물 인생, 먼지 맛도 못한 인생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인생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르죠? 주님이 똑바로 쳤는데 주문하는 거예요. 나를 똑바로 매지 말고 나를 거꾸로 매요. 그럼 이 고통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어제 주사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하여간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한참 5분 이상 문졌던 것 같아요. 좀 안 아프게 놔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거꾸로 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주문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따라서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부르지 말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을 때 살아났잖아요. 기도해놓고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성령 충만했으면요. 천사가 발길질해요. 그래도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마 난리를 칠 모양.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자꾸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해가지고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소녀가 봤다가 유령이 오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지네들이 결국 믿질 않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 정말 주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기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흥황하고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불러주셔서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어디서나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